2월 18일 주일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에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의 교동문 사순절 첫 주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 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고 민속 명절인 구정을 보내면서 시간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꽃샘 추위가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오겠지요. 귀한 시간으로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사순절이 시작되며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립니다. 인생은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이라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동쪽 끝 이방인인 저희에게까지 오시어 너희를 수천대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며 너희의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쟁 중에 있는 나라들을 보호하시어 더 이상의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동족인 북한에서는 동족임을 거부하며 침략할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나라를 보호하사 안정된 국정으로 평화로운 나라가 이루어지길 기도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고백하고 넘어지고 반성하며 지나는 은혜로운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갈릴리 교자나무 교회도 주님의 은혜로 풍족히 채워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바람과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각 가정마다 간절히 드리는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옵소서. 소중한 아이들도 귀하게 여기고 건강하고 화목하게 커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병환 중에 있는 교우들을 기억하시어 주님의 강한 손길로 치유해 주시고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멘. 저희 김상기 목사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님 항상 동행하시어 오늘 주시는 말씀 듣고 또 한 주를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전교인 성가대 찬양을 높이 받으시고 올 한 해도 저희 모두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안에서 강건하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아멘.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난 14일이었죠.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기독교에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만은 아마 교회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 교회 달력을 보면은 교단, 우리가 지금 독립교단이니까 별로 그걸 받지 않습니다만은 장로교단이나 감리교단이나 또 뭐 성결교, 침례교 이런 교단에 들어간 교회들은 이 무슨 절기가 너무 많아요. 무슨 뭐 교단 주일이니 무슨 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는데 사실 그 예배학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쓸데없는 절기들을 사람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 붙여가지고 교회가 정신이 없다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교회 절기 중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절기는 사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 뭐 성탄 주일, 또 부활 주일 이런 것은 주일로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만은 이 4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사순절로 붙이는 것은 기독교에서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절기를 아주 힘들어하고 또 우리가 사실 많은 거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절기. 그러니까 1년에 365일 중에 40일을 예수님의 고난에 특별히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것 자체가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특별히 사순절이라고 해서 사순절 40일 새벽 기도를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는 않지만
그러나 사순절이라고 하는 기간 속에 있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 3월 마지막 주가 부활절인가 그렇죠? 예. 그래서 2월, 3월이 사순절 기간이니까 특별히 이 기간 동안에는 개인적으로도 제가 뭐 이렇게 말씀을 보내거나 이럴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사순절을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말씀도 좀 보시고 또 이 기간을 지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수요 성경 공부 잘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오늘 특별한 소식은 없지만 우리 반가운 분들도 있고 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저 김대영 집사님 오랜만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 일어나셔도 됩니다. 이게 의자가 일어나기 불편하니까 앉아서 받으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이승신 권사님 한 3주? 우리가 한 3주 정도 오면 인사를 다시 해요. 예, 2주면은 그냥 넘어가는데 특별히 지난주에 안 오셨는데도 밥값을 내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억력이 좋으시다 그러는데 아무튼 지난주에 설이라 좀 비싼 거 먹었습니다. 설렁탕으로. 자,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오셔서. 네. 그래서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우리 교회 여러분 같이 인사하시죠. 또 참 어저께는 그 한혜택 집사님이 이제 전화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전화를 못 하니까 전화를 주시는데 이렇게 그 무의식적 반응이라는 거죠. 이렇게 손을 이렇게 좀 움직인다거나 또는 이제 재채기를 크게 한다거나 그러면서 그러세요. 그러니까 최영옥 집사님답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아주 느긋하게 회복이 되는 것 같다. 천천히.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되고 또 뭐 많은 환란과 또 어려움이 있지만 그냥 잘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이겨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최 집사님 또 검사하셨는데 계속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영순 권사님도 좀 폐렴 끼고 오셨다는데 걱정이 많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아프면 항상 얘기하세요. 아프면 얘기하시고 병은 자랑하고 또 자랑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은 자랑하지 마시되 나쁜 일은 자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시죠. 주의 이름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규영 씨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건강하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가 준비한 찬양입니다. 내 마음속에 1절, 2절, 간주 3절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시험 닥쳐와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찾아 뵐 때 아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주가 항상 계셔 하겠구나 하겠구나.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아멘. 아유, 찬양들을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여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빌라도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과 그 빌라도가 단 둘이서 대화하고 묻고 답하는. 그래서 빌라도가 너가 유대인이 왕이냐, 또 너는 무슨 일을 했느냐, 그리고 도대체 진리가 무엇이냐. 그래서 진리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단둘이서 대화할 때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빌라도가 거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죽으러 온 사람인데 전혀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또 아주 조용하게 그리고 할 말은 다 하시면서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사람이라는 것이 일단 대면에 보면은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기를 느낄 수 있죠. 그 사람의 분위기, 거기에서 오는 뭔가 빌라도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 그리고 만만치 않은 모습을 발견한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보면은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서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제 빠져들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은 장면이 바뀌어서 빌라도와 예수님과 그 사이에 군중들, 이 3자가 대면하는 이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군중들 앞에서 예수를 놓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대화가 지금 오가고 있는데, 빌라도는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서 내린 결론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는 것 같다. 내가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이 무슨 살인을 저지르거나 또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그런 어떤 실정법적인 죄를 지은 게 하나도 없고 단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많은 제자들을 거느려서 그런 것들이 전부인 것 같은데 총독 입장에서 이 사람을 죄를 처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는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그 군중들 앞에서 이렇게 했어요. 보라, 이 사람이로다. 안 봐라. 그러니까 군중들이 말하기를 유대법에 따르면, 우리 유대법에 따르면 이건 종교법이죠.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죄에 걸린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당연히 죽어야 할 사람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칭 주장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굉장히 두려워해요. 이 요한복음은 굉장히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리 의도가 깊이 깔려 있어요. 이 단어 하나하나에 요한복음에 아주 깊은 신학이 들어있는데 그 말을 듣고 빌라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두려워합니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에, 그러지 않아도 단둘이서 대화하면서 뭔가 알 수 없는 포스를 느꼈단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뭔가 신성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 군중들이 저 인간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놈이에요. 죽여야 됩니다. 이런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오히려 빌라도에게는 두려움으로 와닿는 거예요. 지금 유대 군중들은 저 사기꾼이라고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잠시 만났던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느꼈던 빌라도는 그 말이 터지자마자 더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내가 신을 건들고 있는 거 아닌가? 내가 신에게 사형을 선도해야 되는 건가? 이런 불안함 속에서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물어봐요. 너 어디서 왔냐? 당신 어디서 왔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하늘에서 왔느냐? 땅에서 올라왔느냐? 도대체 하늘에서 온 사람이 맞느냐? 이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답을 하지 않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답을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첫째, 지난주에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한 것에 답을 안 해요. 답을 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너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이 질문에 답하지 않으세요. 하늘에서 왔다고 하면 믿겠어요? 땅에서 솟았다고 하면 믿겠어요? 이 근원적인 질문은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대답도 알아들을 사람한테는 하는 거예요. 설명도. 그런데 알아듣지도 못할 거면은 말을 하지 않는 게 좋죠.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빌라도가 묻습니다. 너를 죽이고 살리는 생사 여탈권이 나한테 있다. 나한테 있는데 말을 하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나한테 잘 보이면 내가 살릴 수 있고 나한테 밉보이면 내가 죽일 수 있는, 나한테 모든 권한이 있는데 왜 나한테 아쉬워하지도 않고 나에게 호소하지도 않느냐. 오히려 답답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시는데 11절에 위에서 주지 아니하면 나를 해할 권한은 아무에게도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우신 분인 거예요. 예수님이 늘 했던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너의 육신을 끌어다가 죽이는 존재를 두려워하랴, 육신을 죽이고도 지옥불에 던지는 영혼까지 심판하는 그분을 두려워해야겠느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그 당신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빌라도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위에서 나를 죽여야 죽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죽여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야 심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독교는 이 신앙을 꼭 가져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비굴합니까? 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비굴하고 무릎 꿇고 아부하고 그래야 됩니까?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무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질로 누르고 힘으로 누르고 우리의 신체를 누를 수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런 건데, 오늘 예수님은 신체를 넘어서 영혼까지 파괴할 수 있는 그분이 진짜 두려운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빌라도가 내가 제일 힘이 세다고 지금 협박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위에서 하늘에서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권한은 아무도 없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군중들이 이제 빌라도가 흔들리는 걸 보고 빌라도에게 막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 자를 놓아준다면은 당신은 가이사의 부하가 아닙니다.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황제 폐하께 반역하는 자입니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그럽니다. 예수님을 다시 끌고 와서 보라, 너희의 왕이니라. 너희의 왕이니까 데려가라. 그랬더니 그리고 이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냐 하고 따지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들이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참 나빠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민족주의 외쳤던 사람들이 갑자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이거 뭐예요? 쉽게 말하면 일제시대 때랑 똑같은 거예요. 일제 총독이 와가지고 그 예수님을 저거 할 때 너의 조선의 왕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왕은 천황폐하뿐입니다 이러고 앉아있는 거죠. 딴 때는 맨날 뭐 민족주의 하다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뿐입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서 바로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게 지금 설명드린 본문인데, 이 본문에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던 이 빌라도라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지금 예수님에 대한 핵심적인 진리가 몇 가지가 나와요. 그 첫 번째가 4절에 예수는 아무런 죄가 없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다. 지금 세상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저거 하겠어요? 모독하고 죄인이라고 몰고 갈 때 빌라도라고 하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가의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예수의 죽음은 무죄한 자의 죽음이고 무죄한 어린 양이고 억울한 죽음이고 이야말로 희생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죄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요.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빌라도가 이 군중들의 말을 통해서 두려워하는 걸 통해서 빌라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하는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잘 보시면 예수가 누구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이 하늘에서 온 분인가? 아니면 땅에서 올라온 사기꾼인가? 이랬을 때 사탄도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사탄이 무척 바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기를 무척 바래서 예수님을 시험했고,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알아봤어요.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네. 왜 나한테 와서 나를 괴롭히십니까? 떠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앞에 왔습니까? 바로 직감적으로 귀신들은 다 깨달았어요.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외쳤던 게 뭐예요? 우와, 하나님의 아들이로다. 시몬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드디어 깨달았던 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백부장이, 이 중대장이, 로마 병사가, 로마 장교가 외쳤던 거죠. 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복음서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근데 그것을 오늘 최고의 권력가인 빌라도의 입에서 그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세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 14절에 보라 너희의 왕이로다. 진정한 왕이 여기 계시다.
유대인의 왕이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빌라도를 통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 가지 진리를 얘기하세요. 예수는 아무 죄가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시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5절이에요. 5절에 보시면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채찍질을 해요. 채찍질을 하고 대충 때리고 돌려보내려고 채찍질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이번 사순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우리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40일 동안 우리가 묵상할 구절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게 라틴어로 에케 호모예요. 에케 호모. 이게 얼마나 인상적인 말인지 몰라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막 때려놓고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을 보라. 어찌할 것인가. 에케 호모. 그래서 이 에케 호모라는 말이 참 인상적이어가지고 기독교 역사에서 이 에케 호모라는 말을 많이 써요. 대표적으로 니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자기의 자서전의 제목이 에케 호모예요. 이 사람을 보라.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에케 호모예요. 그리고 한 가지 아주 재밌는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에케 호모. 에케 호모가 너무 이 사람을 보라.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도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보라. 이 말도 울림을 줘서 많은 화가들이 에케 호모라는 이름으로 그림을 그렸어요. 근데 대표적인 그림이 19세기 스페인 화가였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르티네스라고 있어요. 마르티네스라고 하는 19세기 유명한 화가인데, 이분이 스페인의 그 보로하라고 하는 작은 소도시에 성당이 있는데 그 성당 벽에다가 예수님의 얼굴을 그렸어요. 이 가시면류관을 한 얼굴. 너무 잘생겼어요. 그 얼굴을 해서 제목이 뭐냐면 에케 호모예요. 에케 호모라고 해서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점점 그림이 흐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 이쪽이 이렇게 이제 벗겨진 거예요. 프레스코한데 벗겨지니까 이게 성당의 그림인데, 이제 그 성당 신부님 교회에 나오는 그 신도 중에 세실리아 히메네스라고 하는 80세 되신 노인이 있었어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그림을 잘 그려요. 그림을 잘 그려서 그냥 웬만한 화가 수준으로 그림을 그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 자꾸만 벽에 이게 예수님의 얼굴이 벗겨지니까 좀 복원을 좀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그 신부님이 허락을 해가지고 이 세실리아 이분이 80세 노인인데 거기다가 이게 덧칠을 한 거예요. 덧칠을 해가지고 복원을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요? 이게 그림이 덧칠을 했는데 이분이 착각을 해가지고 이게 프레스코 하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리자마자 금방 마른대요. 근데 이분은 그걸 모르고 일반 그건 줄 알고 천천히 이렇게 했는데 그만 그림이 예수님이 원숭이처럼 된 거예요. 원숭이처럼 돼가지고 이게 막 기사에 났어요. 이게 2012년 일이에요. 얼마 전 일입니다. 얼마 전 일. 그래가지고 이게 기사가 나가지고 이 마르티네스의 유명한 그림을 훼손했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나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 완전히 예수님이 아니라 원숭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기사를 내냐면은 에케 호모가 아니고 에케 모노. 이 원숭이를 보라. 이런 식으로 막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 그림을 보러 보통 한 6,000명 정도, 5,000명 정도 오던 마을에 6만 명이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6만 명이 와가지고
그 그림 보러 오는 거예요. 이 에케 원숭이를 보라, 이걸. 이 할머니가 그린 그림을. 그래서 이거를 훼손했는데 성당에서 이 할머니한테 고소 고발을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손해배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웬걸 이 할머니 이것 때문에 소문이 나가지고 11배가 넘는 관광객들이 몰려와가지고 성당에서 갑자기 돈이 그냥 엄청나게 들어온 거예요. 그 바람에 이 할머니가 오히려 여기에 로얄티를 얘기한 거예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로얄티 49%를 달라 그래가지고 이게 법적으로 이렇게 해결돼 갖고 할머니한테 49%의 수익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것은 이 할머니의 아들이 그 근육 수축병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장애가 있는데 그 자선 사업에 전액을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금 이제 90이 넘으셔서 양로원에 계신다는데 이게 십몇 년 전에 일어난 아주 재밌는 그 에케 호모 그림 훼손 사건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서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이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이 빌라도가 그냥 한 말이지만 사실상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 기독교 구원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얘기해 주는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을 보라. 이 말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니고데모를 만난 그 자리에서 니고데모가 거듭나야 된다. 너는 구원받아야 한다.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사람은 거듭나야 되고 구원받아야 되고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설명이 그거예요. 언젠가 인자가 저 십자가에 올라갈 일이 있을 것이다. 매달릴 날이 있을 것이다. 민수기 21장을 보라. 거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보내서 전부 다 죽어갈 때 사람들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할 때 모세가 그 긴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번쩍 들었을 때 그 이 놋뱀을 쳐다보라, 이 뱀을 쳐다보라. 그 쳐다보는 자들에게는 전부 다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도 이 놋뱀처럼 높이 들릴 날이 있을 텐데 이 들리는 나를 보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이 사람을 보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나를 보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구원 받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독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가 듣는 것이고 하나는 보는 것이거든요. 보는 것인데 이 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 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어요. 대부분의 왕들이 나쁜 왕들인데 성군이 몇 명 있어요. 근데 여호사밧이 성군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은 암몬과 모압이 연합군으로 해서 쳐들어올 때 성도 막고 군사도 정비하고 그리고 막 그 군인들을 모아서 이것을 막으려고 최대 노력을 했어요. 노력을 했으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게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뭐라고 기도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겠고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은 곧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겠습니다. 시편 62편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이게 뭐겠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보는 데에서 구원이 와요. 그런데 이 본다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지금 간절한 마음으로 보는데, 오늘 빌라도가 이 사람을 보라 했을 때 군중들은 저 사람을 죽여라 그렇게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에케 호모,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라. 근데 여러분, 이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여호사밧처럼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극한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늘이 주는 은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본다고 하는 것을 막연하게 본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보세요. 민수기 10장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불뱀을 그 독에 맞아서 죽어갈 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약을 써봤을 것이고 백신을 맞아봤을 것이고 뭐 온갖 노력을 했을 거예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들었던 놋뱀이 나오니까 이 놋뱀을 바라보라. 인간의 수고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엄청난 정성을 들여도 되지 않았을 때, 그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때 쳐다보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수고와 정성,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을 쳐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인의 우리 아시는 분이죠. 우리 박예정 집사님의 작품 중에 알 작품 있잖아요. 알. 이만한 황금알. 이게 뭔가 했어요. 그냥 황금알이니까 그냥 돈 많이 벌어주는 그런 알인가, 황금알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 작품의 이름이 줄탁동시라고 그래요. 줄탁동시. 이게 뭡니까? 줄. 그 알 밑에서 20일을 보냈던 그 이제 병아리가 이 깨고 나오기 위해서 이게 껍질을 막 쭉쭉 빠는 줄, 그리고 계속 막 빠는 소리를 들으면서 바깥에서 어미닭이 요거를 톡 쳐주는 탁. 그래서 안에서 병아리가 계속 쪼아대는 줄과 바깥에서 어미닭이 탁 쪼아주는 탁이 동시에 만났을 때 기적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깊은 노력과 그것이 도저히 안 된다고 손을 들었을 때 그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쳐다보라. 그런 자들에게 구원이 임하고 그런 자들에게 기적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사람을 보라. 예수를 쳐다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간단하잖아요. 이 사람을 보라. 에케 호모. 예수를 쳐다보라. 하나님, 제가 이것도 해봤어요. 이것도 할 거예요. 저것도 노력할 거예요. 이것도 애쓸 거예요. 그러나 이 한계를 주님 아시니 주님만 쳐다봅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쳐다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그를 쳐다보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거죠. 오늘 이 사람을 보라. 빌라도의 말이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라 내 영혼아, 감사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을 송축합니다. 찬양드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목소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생각을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이 사람을 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오직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시야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바라보다가 정신없이 바라보다가 우리의 초점을 잃고 우리의 갈 길을 잃고 하나님을 잃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위에 애쓰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갈릴리 겨자나무 교회 위에 더하시고 우리 교우들 각자 위에 더하시고 우리 모든 형제 자매와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바, 간절히 구하는 바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주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 위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그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며 늘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바라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